로마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바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크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에 해당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항변할 그런 자격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셨으면, 그리고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면 우리는 그 즉시 멸망케 되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이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가, 보통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됐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놓으시고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처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말씀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중심 사상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실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은 거의 이제 그 이방 지역들,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큰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마음속에 큰 근심도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3절에서 우리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우리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또 그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다 보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보면은 그 자기 고향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또 배척을 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끊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그렇다고 본인이 끊어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어떤 것과도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곧 모세의 마음과도 같은 마음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모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처럼 이 모든 백성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나서도
다른 족속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족한 옷을 구원케 되어지죠.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동일한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키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들은 참 많은 게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이 특권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제 양자됨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스라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었죠.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다윗도 그 조상에서 육신의 조상에서 후손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권은 굉장한 거예요. 이런 특권은 누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해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얻어요?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 자녀의 특권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 자녀의 특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면은 그날은 놀라운 영광의 날이죠.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의 눈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원함도 없고 기대도 없고 또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도 없게 되어지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런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조상들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삐끗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하죠. 백성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사랑하지 아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고 또한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총의 손길이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27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요.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능충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녀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녀들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누릴 수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닙니다. 거기는 원하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다른 박질하는 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원하는 자로도 되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안 돼요. 나의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진한 자로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구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중간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은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모든 것을 마쳐요. 그러자 이제 운영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권능을 가지셨고 또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자와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같고 나에게 고난만 가져다 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사생자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바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도 이 바로는 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더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자가 바로 이 바로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계속해서 파기하잖아요. 이렇게 완악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건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완악한 자의 그 대표적인 자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가, 이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까지 만들어 버리신 분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불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뒤에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때요? 토기장이가 진흙과 상의를 하나요? 진흙과 상의해서 너는 뭐를 만들어줄까 해가지고 진흙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그걸 만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그 그릇은 어떤 것은 아름다운 그릇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릇의 입장에서는 좀 더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릇이 그런 말을 하나요? 근데 특별히 사람만큼은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질문하고 따지고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에게는 혹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선한 것으로 알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피조물에 마땅한 입장이죠.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피조물이 그렇지 못한 것, 특별히 사람만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토기장이는 마음껏 만든다는 거죠. 또 그 한덩이를 가지고서 질그릇을 그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질그릇을 만들게 되어져요. 정말 질그릇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집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듯이 신약에서 보면은 여러 그릇들이 있잖아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듯이, 그러나 어떤 그릇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 그릇이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일 때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씻어내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결코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우리는 사용되어질 거예요.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완악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유기하고 그 다음에 선택이 있잖아요. 유기라고 하는 건 버리는 것. 로마서 1장에서 그 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어떤 자들을 유기하느냐? 유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의 그 조물주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하는 피조물들을 그 자리에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 유기하게 되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들, 심판받을 짓들만 행하다가 진노 가운데 마지막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도 보면은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유기된 사람들, 유기되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유기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신대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했는데 이 완악하게 할 때의 완악은 하나님이 너 나쁜 사람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 죄의 길, 더러운 길들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교만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도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일들이기는 하나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은 악한 일, 또 완악한 일, 죄된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두 가지 역할은 반드시 필요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중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27절에 보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서 고생하며 흩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 고통을 겪으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흩어져 살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고레스왕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지고 그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곳이 더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 성전의 그 힘든 고역들을 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그냥 편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힘든 일들이지만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심정으로 남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질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남은 자의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죠. 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걸림돌과 또 거치는 바위 이것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지만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의하여서 바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 넘어지고 또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그들은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불실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앞에서 로마서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곧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막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냐고 죄를 짓지 않냐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기 바랍니다. 의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정말 면밀하게 그 계획 가운데서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동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이 결코 약해지거나 또 실족되지 않냐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까지 구원이 흘러왔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양자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날 동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